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은 분주해집니다. 차례상을 준비하고 온 가족의 식사를 챙기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며 손님을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명절 내내 부엌에서 설거지통 앞에서 그렇게 하루를 보냅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어느새 몸은 천근만근, 마음은 텅 비어버린 것 같은 허전함만이 남습니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내 시간은 언제쯤 올까? 그런 생각이 불현듯 올라올 때 그대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아. 가족을 위한 일인데. 이게 내 도리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누가 그대를 귀하게 여기겠는가. 부처님께서 탄생하실 때 7걸음을 걸으시며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만이 존귀하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오해합니다. 마치 자기만 소중하고 남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참뜻은 전혀 다릅니다. 이 세상 모든 존재가 각자 유일무이한 존재이며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귀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도 내가 우리 모두가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머니들은 특히 자신은 늘 뒷전입니다. 시댁 식구들 눈치를 보고 남편 기분을 살피고 아이들 배만 채우면 됐다고 생각합니다. 정작 자신은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고 남은 반찬으로 허겁지겁 먹습니다. 나야 뭐 아무거나 먹어도 되지. 애들이랑 남편만 잘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봐도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스러운 존재는 없느니라.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을 해치지 말지니라.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이야말로 타인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결국 남도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자기 마음이 메마르고 지쳐 있으면 남에게 줄 온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남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이 있기에 세상의 바람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은 바로 그런 마음에 머뭅니다. 옛날 어느 사찰에 한 비구니가 있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자신의 마음을 다듬으며 살아왔습니다. 항상 자신에게 다정했고 자기 몸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화려한 법문을 하지도 않았고 큰 공덕을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을 사랑하는 그 고요한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자연스럽게 맑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공덕은 말보다 행동으로 복을 짓는 자에게 있습니다. 자신을 귀히 여긴 자는 복을 가르치지 않아도 그 삶으로 사람을 가르칩니다. 복은 결국 말 없는 곳에서도 흐르며 그 복의 시작은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데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존재입니다. 오늘부터 나를 귀히 여기겠습니다. 이번 추석 온 가족을 위해 애쓰는 그대에게 부처님께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먼저 그대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복의 시작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애들만 행복하면 돼. 내가 좀 힘들어도 가족이 편하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대는 정말 괜찮은가? 그대의 마음은 진정 평안한가? 우리는 오랫동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나의 행복은 사치이고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정반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먼저 바른 길로 인도한 뒤에야 남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찌 남을 다스릴 수 있겠는가? 한 신도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늘 좋은 아내이고 싶고 좋은 어머니이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제가 부족한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답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야 하느니라. 빈 그릇에서 어찌 물을 퍼낼 수 있겠는가? 그대 자신을 먼저 채우지 않으면 남에게 줄 것도 없느니라. 메마른 우물에서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꺼진 등불로는 다른 등불을 밝힐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남을 행복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명절 내내 지치고 힘든 어머니의 얼굴을 보며 자라는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까요? 엄마는 늘 힘들어 보여 가족을 돌보는 건 고통스러운 일이구나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자신을 사랑하고 행복한 어머니를 보며 자란 아이들은 이렇게 배웁니다. 사랑은 기쁨이구나.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아름답구나. 내가 행복해야 내 주변도 행복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자애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목숨을 걸고 외아들을 보호하듯 그렇게 모든 생명 있는 것들을 향해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해 한없는 자애의 마음을 내라. 자신을 향한 자애, 그것이 바로 시작입니다. 오늘 하루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도 수고했어. 많이 힘들었지? 그래도 여기까지 온 너는 정말 대단해. 나는 나를 사랑해. 나는 나를 귀하게 여겨. 거창한 선언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에게 건네는 따뜻한 한마디가 복의 씨앗이 됩니다. 명절에 차례상을 차릴 때 자신을 위한 한 그릇도 함께 정성스럽게 차려보세요. 이건 나를 위한 공양입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며 먹어보세요. 잠들기 전 하루를 돌아보며 자신에게 감사해 보세요. 오늘 하루 서툴렀지만 그대로 충분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나 자신에게서 시작됩니다. 자신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남의 평가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자기 안에 단단한 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복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그대가 행복하기를, 그대가 평안하기를, 그대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복은 거창한 서원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일상의 아주 작은 습관 속에서 차곡차곡 쌓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방울의 물이 모여 큰 강을 이루듯 작은 선행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침은 하루의 시작입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눈을 뜨자마자 걱정과 불안부터 떠올립니다. 오늘 또 일이 많을 텐데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하루 전체를 무겁게 만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그대의 업이 되느니라. 따라서 아침마다 자기 자신에게 다정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복을 짓는 수행이 됩니다. 오늘도 잘 살아보자.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내 하루는 복으로 채워질 것이다. 이 말은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됩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을 위한 밥상을 소홀히 합니다. 자식을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손님들을 챙기느라 정작 자신은 부엌 구석에서 남은 반찬으로 허겁지겁 끼니를 때우곤 합니다. 엄마, 언제 밥 드셨어요? 아이고, 그냥 전 부치면서 조금 먹었지. 난 괜찮아.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에게도 마땅히 자비를 베풀어야 하느니라. 자신을 해치는 이는 남도 해치느니라. 한 끼라도 정성껏 차려 이건 나를 위한 공양이다라고 마음에 새기며 먹어보십시오. 반찬이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복을 짓는 실천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이 차려진 밥상은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수행의 시간이며 내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엄마, 오늘은 우리랑 같이 앉아서 드세요. 남은 거 말고요. 그래, 오늘은 나도 내 밥을 천천히 먹어야겠다. 복은 바로 이런 작은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아침마다 스스로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하루 한 끼라도 자신을 위한 공양을 정성스럽게 하는 것. 이 두 가지 습관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이는 남의 존중을 얻는다. 자기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한 복은 결국 가족과 이웃을 따뜻하게 감싸는 힘이 됩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실천, 아침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는 습관, 그리고 자신을 위한 공양을 소중히 하는 습관, 만으로도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복을 짓는 길은 여기서 더 확장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은 흘러가는 물과 같아 선한 방향으로 이끌면 복이 되고 집착에 맡기면 괴로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명절이면 어머니들은 속으로 기대합니다. 남편이 오늘은 수고했다고 말해주겠지. 아이들이 고맙다고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늘 바쁘고 그 기대는 쉽게 무너집니다. 엄마, 오늘 힘드셨죠? 괜찮다. 근데 가끔은 그냥 누가 수고했다고 말해줬으면 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바람이요, 기도는 뿌리이니라. 바람은 흔들리되 뿌리는 흔들리지 않는다. 타인에게 기대는 순간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기도는 남이 아닌 나의 중심에서 복을 자라게 합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내 마음이 평안하기를, 내가 짓는 복이 나를 지키기를. 많은 사람들이 남을 위해서는 다정한 말을 아끼지 않지만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단 한 줄의 다정함도 건네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적어두는 한 문장은 오래도록 복이 되어 머뭅니다. 오늘도 수고했어. 조금 서툴러도 괜찮아. 너는 꽤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짧은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쌓여 힘겨운 순간 나를 지켜주는 복의 씨앗이 됩니다. 하루를 마무리할 때 많은 이들은 후회와 자책 속에서 잠듭니다. 왜 그때 화를 냈을까? 오늘도 부족했구나.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끝은 꾸짖음이 아니라 회향이어야 한다. 잠들기 전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십시오. 오늘 하루 서툴렀지만 그대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나에게 준 다정함이 업을 녹이고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짧은 다짐 하나가 마음을 고요히 하고 복은 그 고요 속에 머무릅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침마다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을 건네고 자신을 위한 밥상을 귀히 하며 기대 대신 기도를 선택하고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적고 잠들기 전 다정하게 회향하는 것. 이 작은 5가지 습관 속에서 복은 고요히 자라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이는 세상도 지키느니라. 나를 귀히 여기는 그 순간부터 복은 이미 내 삶에 머물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이 지나고 나면 어머니들의 마음은 공허해집니다. 가족을 위해 애쓰며 준비한 시간은 길었지만 정작 자신에게 남은 건 허기와 피곤뿐입니다. 그럴 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요. 나는 왜 늘 이렇게 고단할까? 복은 왜 나를 피해가는 걸까?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복은 그대 마음 가까이에 머무느니라.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멀리서 찾아 헤맬 것도 없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그 순간 이미 복은 그 마음 속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옛날 한 신도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무너지고 상처받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누군가에게 따뜻하고자 한다면 먼저 그대의 마음이 따뜻해야 하느니라. 이 가르침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전해집니다. 남에게 온기를 전하려면 먼저 나를 귀히 여겨야 한다는 뜻입니다. 엄마가 웃을 때 우리도 편해져요. 그래, 내가 행복해야 너희도 웃겠지. 자기 사랑이 타인 사랑의 시작. 많은 이들이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것을 이기적인 일로 오해합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이 지쳐 있다면 남에게 베풀 자비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순간 그 온기가 가족과 이웃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이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즉,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야말로 타인을 해치지 않고 도리어 돕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나는 그냥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어. 엄마, 이제는 그러지 마세요. 엄마가 먼저 행복해야 해요.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인정이나 세상의 칭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삶이 고단하고 좋은 일이 당장 생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대가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그 순간 복은 이미 마음속에서 싹트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마음은 고귀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더욱 빛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복의 본질이며 그 복은 곧 가족 모두를 감싸는 따뜻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몸만 지친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허전할 때가 많습니다. 가족을 챙기느라 고생한 마음이 제대로 위로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내가 더 잘해야 복이 오겠지.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머무르고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머무르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마음을 그릇에 복을 맑은 물에 비유하셨습니다. 깨끗한 그릇에는 맑은 물이 고요히 담기지만 흙탕물처럼 뒤엉킨 그릇에는 물이 잠시 머물다 흘러가 버립니다. 엄마, 왜 그렇게 예민하세요? 우리 그냥 도와드리려고 했는데.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요즘 마음이 자꾸 흔들려서 그런가 보다. 마음이 불안하고 뒤엉킬 때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누군가의 무관심에 금세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마음이 고요하면 같은 상황에서도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결국 복은 고요한 마음을 그릇 삼아 머무는 것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괴로움은 늘 찾아옵니다. 과거의 기억 하나가 불쑥 떠오르거나 사소한 말 한마디에 화가 나기도 하지요. 이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반응해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반응하지 말고 바라보라. 알아차림이 곧 해탈의 문이니라. 엄마, 화날 때마다 그냥 바로 말하지 말고 잠깐만 숨 고르세요. 그래, 숨 한 번 돌리면 괜히 상처 줄 말은 안 하겠지. 바로 그 알아차림의 순간 복이 다시 머무를 자리가 만들어집니다. 사람들은 마음이 흔들릴 때 본능적으로 말부터 내뱉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대개 후회로 이어지고 그 말이 또 업을 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보다 숨을 먼저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눈을 감고 들숨과 날숨을 느끼는 짧은 멈춤이 무너질 뻔한 마음을 다시 세우고 복이 흐르게 합니다. 엄마,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말하세요. 응, 그거 하나만 해도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 복은 떠들썩한 곳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비난이 넘치는 자리에도 불안이 가득한 마음에도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용히 자기 마음을 바라보며 나는 괜찮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속삭이는 순간 복은 고요히 스며듭니다. 삶이 괴로워도 마음이 평온하다면 복은 여전히 그대와 함께합니다. 고요한 마음이 곧 복이 머무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이는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으니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거창한 수행이 아닙니다. 일상의 순간마다 자신을 지키는 작은 연습에서 시작됩니다. 복은 그 고요한 마음에 머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마음이 흔들립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화가 나고 과거의 기억이 불쑥 떠오르며 허무함에 빠지기도 합니다. 엄마, 왜 갑자기 화내셨어요? 나도 몰라. 그냥 욱하고 올라왔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괴로움이 일어날 때 그 괴로움을 바라보라. 바라봄이 곧 다스림이니라. 즉각 반응하는 대신 잠시 멈추어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 바로 그 알아차림이 복이 다시 머무를 자리를 마련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우리는 말부터 내뱉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대개 후회로 이어지고 또 다른 업을 낳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은 말을 삼키고 먼저 숨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엄마, 그냥 숨 한 번 크게 쉬고 말씀하세요. 그래, 그렇게만 해도 내가 덜 흔들리더라. 들숨과 날숨을 느끼며 잠시 고요히 멈추는 그 순간 흘러가던 복이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언제나 작은 고요의 자리를 남겨둡니다. 그것은 반드시 거창한 명상이 아니어도 됩니다. 하루에 10분, 눈을 감고 침묵하는 순간일 수도 있고, 햇살 한 줄기 드는 창가에 잠시 앉아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엄마, 뭐해요? 가만히 앉아 계시네. 응, 잠깐 나랑 내 마음 좀 보고 있어.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복이 쉴 수 있는 자리이다. 고요한 자리가 있어야 복도 머무를 수 있습니다. 시끄러운 말과 불안한 생각 속에서는 복이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러나 잠시라도 마음을 내려놓을 고요가 있다면 복은 다시 스며듭니다.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괴로움이 올라올 때 반응하지 않고 바라보기, 말 대신 숨 먼저 바라보기, 마음속에 작은 고요의 공간을 마련해 두기. 이 세 가지 연습만으로도 삶은 한결 가벼워지고 복은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삶이 괴롭고 마음이 흔들리더라도 고요한 중심을 지키는 순간 그대는 이미 복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 명절이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종종 허무함과 피곤함입니다. 며칠간의 분주함이 지나간 자리엔 누구보다 고생한 어머니의 지친 한숨이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밖을 고치기 전에 먼저 그대의 마음을 살펴야 하느니라.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외부의 인정이나 누군가의 칭찬이 아니라 내가 나를 귀히 여기는 순간에 이미 복은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미 복은 내 안에 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언제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고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스스로를 귀히 여기는 그 순간 이미 복은 그대 안에 머무느니라. 복은 기다려야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나에게 보내는 다정한 한마디, 나를 위한 작은 공양, 잠시 멈추어 고요히 숨을 바라보는 그 순간마다 이미 복은 머물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는 엄마도 엄마 자신을 챙겨야 해요. 그래, 나도 이제야 알겠다. 내가 행복해야 너희도 행복하지. 스스로를 귀히 여길 때, 스스로를 귀히 여긴다는 것은 자기 중심적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을 향한 온기와 배려의 시작입니다.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이는 남의 말에도 쉽게 무너지고 마음의 상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나 자신을 존중하는 이는 세상의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그 단단한 중심에서 자비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귀히 여기는 이는 세상에도 자비를 베푸느니라. 복은 고요히 흐른다. 삶이 괴로울 때 우리는 흔히 외부의 문제를 고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마음을 고치면 세상도 달라진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를 미워하는 대신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나는 오늘도 복을 짓고 있다. 나는 천상천하의 하나뿐인 존귀한 존재다. 이번 추석 그대가 스스로에게 건네는 작은 다정함 하나가 온 가족에게 복이 됩니다. 나를 귀히 여기는 순간 복은 이미 내 마음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가장 마음에 남은 한 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대의 한 줄이 또 다른 이의 복이 되고 누군가의 지친 삶을 다독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의 말 속에, 그대의 마음 안에 늘 복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평온한 하루 보내십시오.